왜 기도해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까요? 왜 간절히 부르짖어도 하늘은 침묵하실까요? 왜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데 나만 어둠 속을 걷는 것 같을까요? 혹시 지금 이런 고민으로 힘들어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새벽마다 기도하지만 응답이 없어서 성경을 읽어도 마음에 와닿지 않아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지 확신이 서지 않아서 괴로우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목회 15년 동안 수없이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그분들의 공통된 고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까요? 기도할 때마다 혼자 중얼거리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경험이 없어요. 이런 말씀들을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듣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라디오 주파수를 맞추지 못해서 잡음만 들리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 귀가 제대로 조율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할 7가지 기도입니다. 이것은 제가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들이 실제로 드렸던 기도이고 지금도 전 세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체험하고 있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하나씩 드리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영적 귀가 열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희미하게나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 음성은 점점 더 선명해질 것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그럼 지금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7가지 기도의 비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기도입니다. 주여, 제 귀를 열어주소서.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는 영적인 귀가 닫혀 있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귀는 잘 들립니다. TV 소리도 들리고 사람들의 말소리도 들리고 자동차 경적 소리도 들립니다. 그런데 영의 귀는 닫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집중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인 차원의 문제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이사야 50장 4절에서 5절. 여기서 핵심 표현이 무엇입니까? 나의 귀를 깨우치사,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자기 귀를 스스로 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귀를 열어주셨습니다. 그제야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첫 번째로 구해야 할 기도입니다. 하나님, 제 귀를 열어주세요. 제 영적인 귀를 여셔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어떻게 실제로 드릴 수 있을까요? 매일 아침 기도를 시작할 때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 귀가 막혀 있습니다. 세상 소리에 너무 익숙해진 나머지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주님, 지금 제 귀를 열어주세요. 제 영의 귀를 여셔서 오늘 하루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해주세요. 간단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진심으로 드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65세의 박영희 권사님은 35년 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새벽 기도도 나가고 성경도 읽고 헌금도 드리는데 왜 하나님은 저에게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그분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분께 이 기도를 가르쳐 드렸습니다. 권사님,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주여, 제 귀를 열어주소서. 그분은 반신반의했지만 순종했습니다. 매일 아침 이 한마디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주가 지났을 때였습니다.
권사님이 저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성경을 읽는데 어떤 구절이 제 마음에 콕 박히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저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분의 얼굴에는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35년 만에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경험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기도의 능력입니다. 주여, 제 귀를 열어주소서. 이 기도는 우리의 영적인 귀를 여는 열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의 귀가 닫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이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 내면의 평화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주여, 제 마음을 고요하게 하소서.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는 마음이 너무 시끄럽기 때문입니다. 걱정, 불안, 두려움, 분노, 원망. 이런 감정들이 마음속에서 소용돌이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고요함 속에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기억하십니까? 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열왕기상 19장 11절에서 12절. 강한 바람이 불었지만 하나님은 거기 계시지 않았습니다. 지진이 일어났지만 하나님은 거기 계시지 않았습니다. 불이 일어났지만 하나님은 거기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하나님이 계셨습니까? 세미한 소리, 즉 고요한 음성 가운데 계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시끄러운 소음 가운데가 아니라 고요함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마음을 고요하게 할 수 있을까요? 먼저 하나님 앞에 모든 걱정과 염려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이것은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초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염려를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할 때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제 마음이 너무 복잡합니다. 자녀 문제, 경제 문제, 건강 문제. 생각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 이 모든 것을 지금 주님께 맡깁니다. 제 마음을 고요하게 하소서. 주님의 평강으로 제 마음을 채워주소서. 이 기도를 드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실제로 이런 간증이 있습니다. 58세의 최명숙 집사님은 남편의 사업 실패로 엄청난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했고 기도할 때도 온통 걱정 생각뿐이었습니다. 하나님, 이 빚을 어떻게 갚아요? 저희는 이제 어떻게 살아요? 불평과 원망이 가득한 기도였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목사님이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마음이 시끄러우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최 집사님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마음이 너무 시끄러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요. 그날부터 그분은 기도를 바꿨습니다. 주님, 제 마음을 고요하게 하소서. 모든 걱정을 주님께 맡깁니다. 처음에는 잘 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다가도 금방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 이 기도를 반복했습니다. 주님, 제 마음을 고요하게 하소서. 그리고 한 달쯤 지났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마치 잔잔한 호수처럼 마음이 고요해졌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성경 구절 하나가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그 순간 최 집사님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책임진다. 그날부터 최 집사님의 기도가 바뀌었고 놀랍게도 빚 문제도 하나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마음을 고요하게 하십시오. 모든 걱정과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고요함 속에서 하나님을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 기도는 자아를 포기하는 기도입니다. 주여, 제 뜻을 내려놓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자기 뜻이 너무 강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것은 기도가 아니라 요구입니다.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보십시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마태복음 26장 39절. 예수님도 인간으로서 고통을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그분은 자기 뜻을 고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바로 진정한 기도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는 자기 뜻에 너무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그것이 내 생각과 다르면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혹은 내가 원하는 대답만 들으려고 합니다. 이것은 마치 라디오 주파수를 자기 마음대로 조정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주파수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주파수로 하나님을 맞추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잡음만 들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자기 뜻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먼저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제 뜻대로 살려고 했습니다. 제 생각이 옳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깨달았습니다. 제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가장 좋다는 것을요. 주님, 제 뜻을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뜻을 보여주세요. 이 기도를 진심으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실제로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70세의 김철수 장로님은 평생 사업가로 살아왔습니다. 모든 일을 자기 계획대로, 자기 방식대로 해왔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 이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이 계약이 성사되게 해주세요. 항상 자기가 원하는 것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도해도 일이 잘 풀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꼬이기만 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까? 김 장로님은 불평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흥회에서 강사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분의 뜻만 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김 장로님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하나님께 자기 뜻만 요구해왔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날 밤 김 장로님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제 뜻만 구했습니다. 이제 제 뜻을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보여주세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며칠 후 성경을 읽는데 한 구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신이라. 잠언 16장 9절. 그 순간 김 장로님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자기 길을 계획했지만 정작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지 않았다는 것을요. 그날부터 김 장로님의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제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인도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업을 접어야 할지, 어떤 일에 집중해야 할지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자기 뜻을 내려놓으십시오. 자기 계획, 자기 생각, 자기 욕심을 하나님께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네 번째 기도는 성경 중심의 기도입니다. 주여, 말씀으로 말씀하소서.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음성인 성경은 제대로 읽지 않습니다. 이것은 마치 편지를 받아놓고 읽지 않으면서 왜 소식이 없지? 라고 불평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음성이 기록된 책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디모데후서 3장 16절.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직접 영감을 주셔서 기록되었다는 뜻입니다. 즉,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이 성경을 읽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못합니다. 그냥 활자로만 읽습니다. 눈으로는 읽지만 마음으로는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성경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을까요? 성경을 읽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제가 주님의 말씀을 읽으려 합니다. 이것이 단순한 책이 아니라 주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임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에게 말씀하소서. 제가 알아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드리고 성경을 읽으면 전혀 다른 경험을 하게 됩니다. 평소에는 그냥 지나쳤던 구절이 마음에 콕 박힙니다. 마치 형광펜으로 표시된 것처럼 어떤 구절이 눈에 띕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이런 간증이 있습니다. 55세의 이미숙 권사님은 30년 동안 성경을 읽었지만 별다른 감동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냥 의무적으로 읽었습니다. 오늘도 성경 일독 계획대로 읽어야지. 몇 장을 읽었는지, 어디까지 읽었는지만 체크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내신 러브레터입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이 권사님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러브레터를 그냥 무심하게 읽고 있었다는 것을요. 그날부터 성경 읽는 방법을 바꿨습니다. 성경을 펼치기 전에 먼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한 장을 읽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시편 23편을 읽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구절이 마음에 꽂혔습니다. 평소에는 그냥 지나쳤던 구절이었는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직접 귓가에 대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이미수가 내가 너의 목자다. 너에게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이 권사님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그날 이후 이 권사님의 신앙생활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성경 읽는 것이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대화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단순한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기록된 러브레터입니다. 그러니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여, 말씀으로 말씀하소서. 그리고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기도는 영적 분별력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주여, 분별력을 주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인지 분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있고 사탄의 음성도 있고 내 욕심의 음성도 있습니다. 이것을 구별하지 못하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요한일서 4장 1절. 영을 다 믿지 말라고 했습니다. 분별하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음성은 항상 성경과 일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과 모순되는 음성을 주시지 않습니다. 만약 어떤 음성이 성경의 가르침과 다르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둘째, 하나님의 음성은 평안을 줍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반대로 불안하고 초조하게 만드는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셋째, 하나님의 음성은 사랑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은 항상 사랑의 성품을 반영합니다. 정죄하고 비난하는 음성은 사탄의 음성입니다. 넷째, 하나님의 음성은 여러 사람을 통해 확인됩니다. 잠언 11장 14절은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모사가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는 신앙의 선배나 목회자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이런 기준들을 가지고 기도할 때 이렇게 구하십시오. 하나님, 지금 제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주님의 음성이고 어떤 것이 제 욕심인지 분별하지 못하겠습니다. 주님, 분별력을 주세요. 주님의 음성을 정확히 알아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분별력을 주십니다. 실제로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48세의 정수진 집사님은 어느 날 기도 중에 강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내가 선교사로 가야 한다. 처음에는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즉시 직장을 그만두고 선교 훈련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음에 평안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불안하고 초조했습니다. 가족들도 반대했고 목회자들도 신중하게 생각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정 집사님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음성일까?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정말 주님의 뜻인지 확실하게 보여주세요. 분별력을 주세요. 그리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에베소서 5장 17절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에베소서 5장 17절.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주의 뜻을 이해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성급하게 행동하지 말고 주님의 뜻을 정확히 분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정 집사님은 다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몇 주 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선교사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자리에서 선교를 후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요. 정 집사님은 직장에 복직했고 수입의 일부를 선교에 헌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마음에 큰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분별하는 것입니다. 모든 음성을 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성경과 비교하고 평안을 확인하고 다른 사람들의 조언을 구하면서 분별해야 합니다. 그러니 이 기도를 꼭 드리십시오. 주여, 분별력을 주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진짜 음성과 가짜 음성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여섯 번째 기도는 순종의 기도입니다. 주여, 순종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음성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듣기는 하지만 행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마치 의사의 처방전을 받아놓고 약을 먹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야고보서 1장 22절. 듣기만 하는 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반드시 순종이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순종하지 못할까요? 두려움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행하기가 두렵습니다. 만약 실패하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이런 두려움이 순종을 막습니다. 또한 자기 생각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방법보다 내 방법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순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요? 먼저 순종의 능력이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능력도 함께 주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빌립보서 2장 13절.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십니다. 소원도 주시고 행할 힘도 주십니다. 그러니 순종할 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제 안에서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순종하게 하소서. 이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실제로 이런 간증이 있습니다. 67세의 박동철 장로님은 평생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구에게도 머리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들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라. 박 장로님과 아들은 10년 동안 말도 하지 않는 사이였습니다. 사업 문제로 크게 다투었고 아들은 집을 나갔습니다. 박 장로님은 항상 내가 뭘 잘못했어? 아들이 먼저 와서 사과해야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반대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먼저 가서 용서를 구하라. 박 장로님은 거부했습니다. 하나님, 그건 안 됩니다. 제가 왜 아들에게 사과를 해야 합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계속 들렸습니다. 가서 용서를 구하라. 박 장로님은 괴로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인 것은 분명한데 순종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 달을 고민하던 어느 날, 박 장로님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순종하고 싶은데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자존심보다 아들이 더 소중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 장로님은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아, 아버지다. 만나자. 만난 자리에서 박 장로님은 아들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들아, 아버지가 잘못했다. 용서해다오. 그 순간 아들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저도 잘못했어요. 10년 만에 부자가 화해했습니다. 그날 밤 박 장로님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순종할 수 있게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반드시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말해봤자 듣지 않을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기도를 드리십시오. 주여, 순종하게 하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7번째 기도는 지속적인 관계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주여, 매일 당신과 동행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일회성 이벤트가 아닙니다. 매일매일 지속되어야 하는 관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는 만족합니다. 아, 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그리고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은 마치 친구를 한번 만나고는 더 이상 연락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진정한 관계는 지속적인 교제에서 나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매일 하나님과 대화하고 매일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창세기 5장 24절은 에녹에 대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창세기 5장 24절. 에녹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평생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신앙생활입니다. 일회성 체험이 아니라 매일의 동행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매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요? 첫째, 매일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과 만나야 합니다.
관계는 시간을 투자해야 깊어집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둘째, 하루 종일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24시간 무릎 꿇고 있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루 종일 하나님을 의식하며 수시로 하나님께 말을 거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했습니다.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 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함께 걷게 해주세요.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밤에 잠들 때까지 매 순간 주님을 의식하며 살게 해주세요. 주님과 대화하며 주님의 인도를 받으며 주님과 동행하게 하소서. 이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실제로 이런 간증이 있습니다. 61세의 최은희 권사님은 평생 교회를 다녔지만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주일에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평일에는 하나님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생활이 형식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하나님과 매일 동행하십시오. 최 권사님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매일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그날부터 최 권사님은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하루 종일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습니다. 설거지를 할 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장을 볼 때도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버스를 탈 때도 하나님 보호해 주세요. 수시로 하나님께 말을 걸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혼자 중얼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몇 주가 지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때 마음속에 평안이 오거나 불안이 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성경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였습니다. 최 권사님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먼 곳에 계신 분이 아니라 매 순간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요. 그날부터 최 권사님의 신앙생활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교회 가는 것이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 되었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부담이 아니라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매일 동행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마십시오.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날 때 하나님을 찾고 하루 종일 하나님을 의식하며 밤에 잠들 때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렇게 살 때 여러분은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마지막 기도를 꼭 드리십시오. 주여, 매일 당신과 동행하게 하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7가지 기도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주여, 제 귀를 열어주소서 에서 영적인 귀를 여는 기도입니다. 둘째, 주여, 제 마음을 고요하게 하소서 에서 내면의 소음을 제거하는 기도입니다. 셋째, 주여, 제 뜻을 내려놓습니다 에서 자기 의지를 포기하는 기도입니다. 넷째, 주여, 말씀으로 말씀하소서 에서 성경을 통해 듣는 기도입니다. 다섯째, 주여, 분별력을 주소서 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하는 기도입니다. 여섯째, 주여, 순종하게 하소서 에서 들은 것을 행하는 기도입니다. 일곱째, 주여, 매일 당신과 동행하게 하소서 에서 지속적인 관계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이 7가지 기도를 매일 드려보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변화가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계속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어쩌면 내일 아침, 어쩌면 다음 주, 어쩌면 한 달 후에 여러분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그날이 올 것입니다.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이 7가지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의 영적인 귀가 열리고 마음이 고요해지고 자기 뜻을 내려놓고 말씀을 통해 듣고 분별하고 순종하고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다짐을 나눠주십시오. 오늘부터 이 7가지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다짐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주변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과 나눠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하는 많은 분들에게 이 말씀이 큰 위로와 희망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삶에 매일 들려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러분의 모든 길에 함께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